3월 5일 새벽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서 봤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죄제의 대상이 제사장과 회중이었고 오늘은 그 대상과 제사의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족장과 평민 개인의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소개되는 이 속죄제는 이전 장들에서 나오는 제사들과 크게 다른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제사들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속죄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 함께 지내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가 있는 인간은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막, 제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아주 중요하며 그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족장의 속죄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족장이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리더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족장이란 단어 나시라는 히브리어는 리더, 족장 또는 왕자, 왕을 뜻합니다. 요즘은 이 단어 나시라는 이 단어가 대통령으로 이스라엘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은 사회적인 리더를 뜻하고 있고, 이러한 리더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부지 중 범했을 때, 그리고 족장이 범한 죄를 누군가 알려줄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민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 범했을 때 누군가 알려주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이기에 누군가 알려주어야 하고, 이 대상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이 사람은 족장이든 평민이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같이 오늘도 속죄제의 대상을 구분하고 제물과 방법을 논하는 것이, 모든 죄는 속죄를 해야 하지만 사람의 위치와 영향력에 의해 죄의 확산력이 다르기에, 그 임팩트가 다르기에, 인플루언스가 다르기에 조금씩 다른 제물,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는 것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 4장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모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속죄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려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무게와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해진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또 불사름을 봄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를 지은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긴 것과 다르게 비위가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육점에 가면 그다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생고기의 냄새, 그리고 피의 색, 그런 것들을 볼 때 정육점에서 오래 있고 싶은 저에게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렸던 이 제사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했을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족장이라 할지라도,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죽음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은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알려주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평민에게 당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장에게, 왕에게,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누가 깨우쳐 줄 때에 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점을 말해주고 죄 지은 점을 말해줄 때 비로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죄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를 바라고 그것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너스톤 한인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죄를 일깨워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지체가 모르고 짓는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죄를 일깨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물건을 살 때 거기에 합당한 값이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고 모르고 죄를 지은 자가 죽지 않고 죄사함을 받도록 속죄제란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값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속죄제의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제물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그 제물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피가 뿌려지고, 피가 쏟아지고, 피가 발라지고, 제물이 불태워지며 속죄제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사함은 절대 공짜가 아니고 무료가 아니고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어쩌면 그래서인지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죄사함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내 자녀를 제물로 드리면 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를 보지 않고 불태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아무 결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값을 치른 사람은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이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초점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여 나의 공로가 아닌, 무료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대단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주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에, 그리고 사랑하기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삶,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넘치어서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한인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죄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감사와 사랑하는 공동체, 날마다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속죄제는 너무나도 바이런트한, 너무나도 피가 많이 쏟아지고 너무나도 죽음의 냄새가 짙은 그러한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값을 동물이 치른 것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죄를 지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시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죄를 발견할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쓰러뜨리고 허물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권면하고 죄를 알려주어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서 오늘 하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